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 장로교의 기본 교리 중에 솔라 그라티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솔라 그라티아가 뭐냐 하면은 오직 은혜로라는 그런 교리입니다. 오직 은혜로. 교회에서는 솔라 그라티아를 가르칩니다.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교리를 따라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오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잘해야 돼요. 무엇이냐면 이 솔라 그라티아라는 이 교리를 교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나는 무능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진짜 고백한다고 하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못 삽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나를 붙드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죠. 그런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직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가?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돈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인재가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교회 안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기도가 부족합니다. 기도가 부족합니다. 머리로만 말로만 솔라 그라티아가 아니라 정말 입으로만 솔라 그라티아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진실된 고백과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본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공생애로 살아가실 때, 인간으로 사실 때는 항상 기도하며 사셨다. 그리 바쁜 와중에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며 살아가셨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한낱 인간인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울도 정인의 삶을 살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연약합니까? 육신에 사탄의 큰 가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였습니다. 왜 그럽니까? 기도했기 때문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목사님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잠도 자고 밥도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뜻은 의미는 무엇이냐? 항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 일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보면은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진짜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지금은 역사적으로 참으로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우리 이마 위에 있는 북한의 김정은은요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핵전쟁을 준비하시라. 핵전쟁 준비해라. 동무들 핵전쟁 준비해라. 그러고 있습니다. 또 최초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주된 논의가 뭘까요? 군사동맹입니다. 군사동맹. 안보 때문에 그렇게 모인 것입니다. 세상의 금융,
외교 참 심각하죠. 지금 중국의 백개원이라는 것에 또 뭐 터진다고 파산이라고 좀 계속해서 신문에 나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유럽이 사실 더 위험합니다. 뉴스에서는 안 나와서 그렇지.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정말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개인적으로도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요, 예수님만을 유일한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다. 이제 뭐 자기 할 만큼 다 살아봤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봤잖아요. 뭐 별 거 있던가요? 없어요. 많이 배워도 별 것도 없고 많이 가져도 별 것도 없고 살아봤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이렇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요, 예수님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이다.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더욱더 깊이 알고 더욱더 사랑하는 복된 성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6세기에 영국에 피해 여왕이라는 메리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가, 그 당시에 종교개혁가 존 낙스라는 사람을 그렇게 무수했습니다. 존 낙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왕이여, 당신이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것이 가슴에 꽂혀가지고 항상 이 메리 여왕은 존 낙스를 그렇게 무수하면서 살았습니다. 메리 여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북한에 있는 핵 무기보다 우리의 기도를 사탄은 무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존 낙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민족보다 강하다. 예? 기도하지 않는 일본 한민족보다 기도하는 나 자신이 강하다. 왜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의 뜻대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할 게 뭐 딴 거 있나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뭐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거 필요 없고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로 나타나는 거, 진짜 기도하면 나타나는 거, 나를 죽여요. 예. 주기도문이 뭔가? 죽이는 기도예요. 주기도문이 뭐라고요? 죽이는 기도. 누구를 죽여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기도, 예. 내 자아를 죽이는 기도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를 하면 나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죽인다. 내 자아가 죽는다. 내 자아가 죽으면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이 죽습니다. 욕심이 죽어요. 그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천하는 아주 놀라운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은 500여 형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시작.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500여 형제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능을 받기까지,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500명 중에서 몇 명만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120명만. 380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어? 예? 다 자기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380명도 엄청난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는 그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즉 무슨 말을 하느냐?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신앙에 약간의 유익은 되지만은 신앙의 근본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많이 경험한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결단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내 자아와 의지와 감정과 모든 것을 꺾어서, 내 자아를 꺾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 자아를 죽이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 생각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난 체험을 하지 않았을까, 가장 많은 체험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전대미문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였습니다. 바로를 심판하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덮쳐서 바로의 군대들, 최강의 군대들이 다 몰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 내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모세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그런 인생을, 광야 인생을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그냥 상식입니다. 상식.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도다. 저희들이 더욱 복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붙들고 말씀에 나 자아를 갖다 죽이는 것입니다. 나 자아를 굴복시키는 그 기도를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120명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380명이 도망갔죠. 그냥 뭐 도망갔겠습니까? 돌아오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왜 기도에 집중했는가? 기도를 통해서만 권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로는 어떤 종류로도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해야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기적 아닙니다. 물론 기적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성령의 능력 중에서 기적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기적이라고 그렇게 단편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 성령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본질은 무엇인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교만, 안에 있는 교만을 내려놓는 것이 기적입니다. 겸손하게 사랑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라여 우리가 정말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그냥 힘이 빠진 채로 그냥 헐렐레 해가 있다가 어떤 때는 또 말씀 들으면 또 힘이 났다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내가 힘이 빠질 때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온전케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가장 기도에서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로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된다.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0명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하나가 되어져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하나 되어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거. 왜 쉽지 않은가?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잘 어울리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은가? 왜냐하면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겸손해야 하나가 되어집니다. 겸손해야 주님과 하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겸손한 자와 동행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를 반드시 패망시키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교만을 제거해야죠. 교만하는 방법은 뭡니까?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은 무엇인가? 교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교만해요. 다 교만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교만합니다. 날마다 죽여야 돼요. 날마다. 한 번 죽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나 자신을 죽임으로써 그렇게 교만을 제거하여 주님과 겸손하게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도 제자들이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무슨 문제로 다투었느냐? 이 제자들이 무슨 문제로 다투었느냐? 무슨 문제로 다투었냐 하면은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내가 수제자다. 아이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 요한 나를 갖다가 가장 이뻐하신다. 아이고, 그래도 좀 잘 아는 가룟 유다 나를 갖다 내가 더 최고지. 누가 크냐? 하면서 다투었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잘난 인간 하나도 없어요. 내실 굿 없는 사람입니다. 배우지 못한 무식한 갈릴리 어부의 사람들입니다.
배울 곳이 없어요. 내세울 곳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많이 알고 있냐? 그 나물의 그 콩밥, 아무것도 아닌, 세상 열어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누가 크냐 하며 그렇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죄의 뿌리는 무엇이냐? 죄의 시작은 무엇이냐? 교만이에요. 교만.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교만을 죽이는 방법이 뭐라고요? 교만을 죽이는 방법은요, 나를 죽여야 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내가 죽을 때에 교만이 죽고 겸손해짐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해. 기도해야 우리가 살 수 있어. 기도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 솔라그라티아, 솔라그라티아.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장로교 교인이라면, 감리교는 뭐라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리교 그에 대해서 내가 알 필요도 없고, 약간 교리가 달라요. 예.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인간의 노력도 들어가지고 공로로 인하여서 그래야만이 천국 간다. 인간의 공로가 들어와서 천국 간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감리교. 정확한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 100% 은혜, 십자가의 보혈. 내 의는요, 나의 의는 보잘것없어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면은 나는 그냥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딱 막아서서 내가 모든 죄를 다 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해 주십니다.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의로는 도무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솔라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실상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실상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도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부터 다시 화목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모여서도 기도합니다. 유튜브라도 그렇게 참석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요, 제 마음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밖에 살 길이 없구나, 기도만이 살 길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상관없겠지만은 지금 돌아가는 거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오늘 8월 22일부터 24일까지요, 브릭스 국가들, 사우스 글로벌 40개국 그 소속되어 있는 나라들이에요. 브릭스 모임이 있습니다. 달러를 우리 사용하지 말자, 우리끼리 우리끼리 교육하자라고 하면서 지금 그러는 게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그것을 가만히 놔둘까요? 정말 격변의 시기에 화폐 전쟁, 물리적인 전쟁보다 더 심각한 것이 화폐 전쟁입니다. 지금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하는 뜻은 헬라어로 보는 건 프로스 카르테리오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을 붙들어 맨다. 무슨 뜻이라고요? 자신을 붙들어 맨다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자리에 자신을 붙들어 맸어요.
자신을 붙들어 매었다. 그 장소와 시간 온전히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매었다. 그래요. 기도에 집중했다. 언제까지 기도했는가?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으리라, 권능을 받으리라. 모여서 기도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 번씩은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 우리 자신을 끝까지 이 자리에 붙들어 매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럴 수는 없죠. 그죠?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 한계를 느끼고 또 해야 될 일도 있고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사회적 책임도 있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내 기도하는 장소와 그 시간에 나 자신을 프로스 카르테리오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붙들어 매야 돼요. 나 자신을 붙들어 매야 된다.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문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문장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냥 토해내는 거예요. 내 마음을 토해내면은 하나님 마음과 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걸 토해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통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보시며 세상을 보시며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그것을 또 느낄 수 있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또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군요.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마음과 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도의 양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과 장소에 나 자신을 붙들어 매야 돼요. 그 시간과 장소에 프로스 카르테레요. 나 자신을 붙들어내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 자신을 몇 시간 동안 붙들어 매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괜찮아요. 그걸 갖다 그렇게 한다면은 주님 앞에 최소한 1시간이라도 나 자신을 붙들어 매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녁 시간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붙들어 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말씀 앞에서 결단합시다. 나는 오늘부터 하루에 1시간 이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장소에 나 자신을 붙들어 매겠다 라는 그런 결단하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는 매우 위험하고 긴급한 시기입니다.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시기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야 나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보면은 순망치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입술 순자 그리고 순망치한, 입술 순자에다가 입술이 망하면 치아가 실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떨어질 수 없는 사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해야 나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체험해야 돼요. 이 땅을 향해서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잠자고 있는 영혼들, 깨어나지 못하는 영혼들, 이 땅에 남겨질 영혼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느끼며 그 마음으로서 살았던 에녹과 노아처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합시다.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자.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자. 우리 다 같이 주먹 쥐고 그렇게 결단합시다.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자.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